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악한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이렇게 힘든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오히려 손해보고 또 억울하고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조차도 흔들릴 수가 있는데요. 사도 요한도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로 장면을 옮겨 영광스러운 보좌 그리고 24장로 네 가지 생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5장에서는요. 요한은요. 네 가지의 환상을 더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에는 두루마리, 어린 양, 금대접, 새 노래 이렇게 네 가지가 등장합니다. 두루마리, 어린 양, 금대접, 새 노래 이 네 가지를 통해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먼저 1절에 나오는 두루마리입니다. 요한은 하나님 손에 들린 지금 두루마리를 봅니다. 이 두루마리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시는 최종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었죠. 아무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열어서 좀 읽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게 봉인되어진 상태로 아무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라고 나옵니다. 왜 울었는가? 악을 심판하고 또 의인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두루마리를 펼치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이해해 보기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요. 그 법정에서 판결문이 있잖아요. 이 판결문의 역할은 악인은 반드시 처벌하고 피해자는 반드시 회복시키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판결문을 집행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악인은 계속 잘 살고 의인은 계속 고통을 받게 되겠죠. 집행할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이 본 상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깨닫죠. 야, 이 세상이 이대로 너무나 억울하게 원통하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는 절망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크게 울고 있던 그때 5절에 보니까 한 장로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울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 두루마리를 열 자가 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오직 그분만이 두루마리를 열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악인의 형통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 의인의 고난이 구원과 그리고 승리로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라고 했을 때 그 심판의 날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두렵고 무서우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복음으로 인해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로 똑같은 기준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복음 까닭에 손해보거나 믿음을 지키려다가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으로 인해 억울하거나 혹은 그로 인해 손해보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래서 고단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시는 그 날을 누구보다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날은 악이 심판을 당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삶의 진가가 드러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날입니다. 이제 8절에서 장면이 바뀌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 대접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들이라. 즉, 이 기도는요,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의 기도, 억울함 속에서 드린 기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드린 기도,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포기치 않고 올려드린 기도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막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과연 상달이 될까? 그리고 아무리 오래도록 기도해도 진짜 장시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이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지지는 않나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기도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데요. 거기에 다 쌓이고 모두 모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가장 선하신 계획 가운데에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셨어요. 근데 아들이 신앙을 거부하고 아버지와 가정 안에서 많이 다투기도 하다가 20대에 그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가 집을 나가서 혹시 가출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아직 그런 경험은 없는데 이 2, 3일만 돼도 너무 불안하잖아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데 그 아들이 근 10여 년간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집을 떠나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아버지께서는 뭘 하셨을까요? 매일매일마다 새벽마다 그리고 수시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눈물로써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집을 나간 그 안수 집사님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 방이 따로 있으셨다고 해요. 컨테이너 박스, 작은 박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아들의 이름을 붙여놓고서는 10여 년을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왔던 그 아들은요, 정말로 최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따라 본인이 그토록 싫어하던 교회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고 하죠. 신앙이 그 아들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교회에서 명절에 가정 예배지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버지와 연락도 안 했던 그 아들이 가정 예배지를 들고 아버지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10여 년 만에 아버지랑 다시 연락을 한 그 자리에서 영상통화로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눈치를 채셨을까요? 그 가정 예배지가 바로 저희 더봉교회 가정 예배지입니다. 아울러 그때 이후로 그 청년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저희 교회를 향해 고맙다는 말씀도 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지금 저희 교회에서 사랑받으면서 귀여운 마스코트 같은 존재가 되어서 신앙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포기치 마시고 오늘도 눈물의 자리, 기도의 자리 묵묵히 지켜내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이죠. 9절에 보니까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새 노래는요, 뉴송이 아닙니다. 새로운 곡이 아니라요, 가장 좋은 노래, 최고의 찬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가장 좋은, 최고의, 이 최고의 찬양은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의 삶 자체가, 주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찬양 되신다라는 거였죠. 죄로 인해 내가 무너져야 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무너지셨고,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값을
그분이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노래합니다. 여러분의 대화 내용 가운데에, 여러분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그 언어의 빈도 가운데에 가장 여러분이 중심으로 여기는 그 단어가 빈도수를 아마 많이 차지할 것입니다. 주식이 주가 된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많이 할 거고요. 자녀에 대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 운동도, 건강도, 외모도 다 그렇겠죠. 즉 사람들은요, 자신이 중요한 것을 주로 얘기하게 되는데, 십자가가 중요한 사람은 즉 십자가를 노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로잡힌 사람은 온통 하루 종일 감사,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게 되고 노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삶의 노래에는 어떤 주제가 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나도 모르게 그러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노래는 지금 무엇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왜입니까? 두루마리를 여실 분이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받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새 노래로 바꾸실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아침 가운데에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차곡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그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